오늘 그 엄청난 변화산에서의 기적적인 체험을 했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내려올 때 여전히 삶의 아픈 문제, 정말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자, 그때 이 사건 앞에 예수님은 진짜 믿음이 뭔지,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산을 옮기는 믿음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실체가 드러나야 하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오늘 14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과 세 제자가 그들이에요. 자,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15절입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16절 다 같이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자, 우리 본문에는 보면 15절에 간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것이 간질이 아니라 정확하게 마가가 기록한 것을 17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뭐가 들렸다 했어요? 귀신 들린 내 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이 얘기만 들으면 제자들이라고 다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절대 맡기지 않으셔요. 나는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명령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하,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자,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17장을 보고 있는 10장에 보면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뭐라고 권능을 주셨냐면, 첫 번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뭘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 그들은 이런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이 대목에 와서 딱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예? 믿음이 없었어. 똑같은 얘기의 반복인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하는 이 믿음의 단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자,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가 없고? 야, 믿음이 없어요. 또 하나는 무슨 세대? 패역한 세대. 이 패역을 원어에 찾아보면 삐뚤어진, 뒤틀린 그런 세대, 그런 이 세상과 너희가 하나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하고, 자, 18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되려면요, 첫 번째는 따라서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신앙 고백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일하심,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할 때 실제 영적 지각이 변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과정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이미 그 권능을 받고 실제 사역에서 많은 현장의 그 일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되다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옆에 분에게 되다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필요해요.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한다면, 따라서 귀신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꾸짖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부인하면 안 되는 것이, 내 안에 뭔가 이상한 기류가 오거나 가족들이나 또 우리 일부의 선생님들이 많은데 내가 섬기는 아이들 안에 뭐가 있으면 분별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사용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혹은 누구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는 모든 것들은 거기에 매이지 말고, 거기에 묶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해라? 꾸짖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럼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없으면 그 님이 안 오신 거예요. 근데 이걸 임상을 많이 본 사람은요, 영적으로 뭔가 다른 걸 알아요.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어떤 것을 감지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뭐 해야 돼요? 꾸짖으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 간질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뭐예요? 귀신이 들어와서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고 갑자기 뒤집어지고, 근데 예수님이 꾸짖으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가 그 즉시 나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는데 계속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믿는 믿음. 여러분 오늘 왜 예배 나오셨어요? 예,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고 하나님 만나러 왔잖아요. 내게 준 말씀이 뭔가 들으러 왔잖아요. 근데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뭐냐면, 종교는 말입니다.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그게 뭐라고요? 종교예요. 그런데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 같은데 이게 바로 코페르니쿠스적의 발음 잘 하는데 코페르니쿠스적의 완전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천동설이 맞아요? 지동설이 맞아요? 네, 천동설이 뭔지 잘 모르겠죠.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게 천동설이에요. 근데 지동설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거예요. 종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 나오면서 종교적인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사역자들이나 목자들이나 교사 선생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차이는 간발의 차이인 것 같은데 천지 차이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뭐라고? 이게 종교예요. 그런데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드러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됐다가 안 됐다 해요. 할렐루야.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제가 이제 이 구절을 어떻게 했냐면 이사를 16번이나 다녔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완전히 엎드러져요. 내가 하면 우리는 널브러져 버려요. 못해, 안 돼, 끝났어. 근데 의인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넘어지죠. 7번이나 넘어져요. 창피해요.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트리플 악셀, 세계적인 피겨 왕이 될 때 트리플 악셀 그 고난이도의 기술을 발휘하기 위해서 엉덩방아를 몇 번 쪘다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그런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3,000번 정도 넘어졌대요. 그럴 때 그 기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어려움을 만나고 재앙을 만나면 완전히 엎드러져요. 산을 옮기는 믿음은 누가 하는지 실체가 드러나야 하고 과정을 거쳐 성장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견디시고 또 잘 이겨내야 돼요. 자,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있나요? 특별히 우리 일부에는 우리 섬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또 중보기도 나가야 돼. 또 전도하러 나가야 돼. 내가 하니까. 아싸, 하나님 나에게 특권을 주셨지.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셨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정을 주셨지. 믿음을 주셨지. 그러면 힘들죠. 피곤하죠. 어렵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요. 아멘이 왜 적은지 모르겠지만.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가정, 직장, 교회에서 맡겨진 일을 할 때 내가 봉사로 하며 생색을 내나요? 은혜이며 특권이 깨달아져 감사가 되나요?
정답은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안에 정말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특권인 것이, 그래서 늘 감사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적지는 않았는데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해하거나 낙심하는 건 없는지 보세요. 의인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셔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산을 옮기는 믿음은 뭐냐면, 다 같이요. 오늘 19절과 20절에 보니까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정말 귀하고 위대한 건 뭐냐면,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할렐루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문제가 된지 아세요? 그들은 진짜 몰랐거든요. 근데 안 물어봐요. 자, 옆에 분에게 모르면 물어보면 됩니다. 제자들이 진솔하게, 좀 창피하지만 요즘 말로는 전문 용어가 있는데 강단에서 하기는 좀 그래요. 이 면이 팔린 거예요. 근데도 와서 조용히 물어봤어요. 자,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없으리라. 아멘. 다행인 것은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지 않으셨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귀신을 쫓거나 문제 해결을 하는 데는 함량 미달이라는 거예요. 자,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믿음이 뭐만큼 있으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 못할 일이 없는 믿음에 그런 역사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저는 안 물어보는 사람들을 생각해 봤어요. 특히 남자들 길을 찾아갈 때 물어보면 돼요. 내비도 가끔 뭔가 오류가 날 때 있죠. 그러면 물어보면 돼요. 그때 안 물어봐요. 왜 안 물어볼까? 남자들 대답해 보세요. 나는 가릴 수 있어. 나는 다 알아. 그걸 두 글자로 따라합니다. 교만. 그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잘 안 물어봐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내가 잘 모르지, 내가 다 알지는 않지, 그런 사람은 물어봐요. 자, 교만한 사람은 안 물어보고 겸손한 사람은 물어봅니다. 우리 선생님들 포함해서, 우리 목자님들 포함해서 내가 목장이나 소그룹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아닌 척하는 거 있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요, 놀랍게 이거를 지금 주님 앞에 가져왔던 거고, 또 하나는 제 아들이 지금 예수님께 그걸 여쭤봐요.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주님은 이제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한 알의 겨자씨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요.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으냐 하면 정말 작아요. 하여튼 제가 겨자씨라고 선물을 예전에 성지순린도 갖다 주셨는데 보니까 그게 담배씨래요. 정말 겨자씨는 더 작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과 하나에는 몇 개의 씨앗이 있는지 셀 수 있지만 사과씨 하나에 몇 개의 사과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한 알의 겨자씨, 이 한 알의 밀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작은 겨자씨의 믿음은 결국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놀랍고 신비로워요. 근데
이 씨가 생명으로 이제 변화되려면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옆에 분에게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살리고 싶으면 죽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주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거는 이게 2번 반복하셔요. 반복은 왜 하세요? 너무 중요하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한 알에 다 같이 읽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살아나려면요, 반드시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고 썩어져야 합니다. 땅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존재 자체가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썩어질 때 비로소 살아나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말씀드렸지만 16장 24절에 보면 마태복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자기 부인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변명하지 않아요. 합리화시키지 않아요. 탓하지 않아요. 그것이 나의 민낯이고 실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있어야 할 일이 있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자기 부인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내 문제를 솔직하게 오픈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죄였음을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 부인하는 사람을 통해서 생명들은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수치와 조롱을 잘 당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지 하면서도 그것이 구원의 역사가 이르고 나의 영혼과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의 영혼 구원이라면 십자가에 잘 매달려 있는 것, 잘 견디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의 이제 실상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이 십자가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수치와 조롱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언가 없어야 될 일인 것처럼 22절과 23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또 이르십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23절은 다 같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왜 근심했냐 하면 이 죽음, 십자가, 고난 얘기만 들어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결국 뭘 쫓아온지 아세요? 기복신앙인 거예요. 여전히 성공인 거예요. 여전히 무속신앙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사명이 뭔지 관계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세상에 나를 드러내는 것. 이게 제자들이 갖고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만 얘기해도요 그들은 근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 사명인 건 맞는데, 자,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제3일에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근데 살아나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십자가를 안 지니까 오늘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때 부활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안에 아직도 부활이 실제가 안 된 사람들은 내가 십자가를 보면 근심이 오고 십자가만 보면 피해가고 싶고 내게 왜 이런 사람을 만났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회전될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 못해요. 그러면 부활이 뭔지 몰라요. 생명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머리로만 알아요. 요한복음 12장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썩으면 많은 생명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은 한 알의 겨자씨처럼 땅에 떨어져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한 알이 겨자씨가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사명임이 인정되십니까? 자, 두 번째는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힘듦을 보느라 미처 보지 못하는 가족이나 이웃은 누구이며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면 산을 옮기는 믿음은 작은 일에도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24절과 25절을 보니까 가버나움에 또 이르되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25절에 베드로가 굉장히 뭔가 텐션이 걸린 것 같아. 이르되 내신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알고 계셨던 것이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옛날 왕들은요. 왕은 모든 권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족들은 세금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안 냈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인에게입니다. 왕의 자녀들, 왕족들은 내지 않습니다. 백성들만 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내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내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실제 이 일을 의무를 하셨냐면 27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물고기 나도 잡고 싶어요. 딱 던졌더니 고기 하는 아이가 딱 올 텐데 입을 열면 지금 반세겔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근데 한 세겔이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는 베드로 네 거, 하나는 예수님 거. 납세의 의무를 이행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요. 작은 일이지만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나에게 맡긴 일을 작은 것이라도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잘 지키지 못하는 교통법규는 무엇인가요? 예, 잘 지키지 못하는 교통법규. 여러분이 지금 잘 생각해 보면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이 있을 때 하지 않을 텐데 혼자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새벽에 어디 사람 없을 때 신호등 위반하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작은 것이지만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자, 두 번째 같이 읽을게요. 범칙금, 통행료, 과태료, 제때 잘. 제가 어떤 분 보니까 계속 과태료가 쌓여요. 본래서 본 게 아니라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차 팔 때 이거 다 갈 걸 그래요. 근데 이런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제때 내야 할 것 내는 거. 그리고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제때 안 내면 붙는 걸 뭐라 그러죠? 가산금 이런 거 내지 않아야 돼. 제때 내세요. 얼굴들이 계속 어두워지는 거 보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중독 현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고 신청할 거예요. 여러분 음식 조절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조절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말에 대해서 절제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줄 믿습니다. 자, 선을 옮기는 믿음. 첫 번째요. 실체가 드러나야 하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두 번째, 하늘의 겨자씨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합니다. 세 번째, 작은 일에도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